이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들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제가 읽죠. 여러분께서는 눈과 귀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가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나 달리게 하라 하시니라. 갈릴리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양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어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교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을 짚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인데 주현절이 뭐거든요? 주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로서 드러내신 것, 그것이 주현인데 그 주현의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기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하여 7개의 표적 세메이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쫓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는 것에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본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했겠죠. 2024년을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2025년 전쯤에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쫓았다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쫓았지만 그 가운데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적었었네. 오늘 당신들을 형제들과 자매들을 성도들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참 예수를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혹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만져봤던 그를 위하여 목숨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요한이 만났던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이 지금 깨닫고 듣고 우리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는 사건, 포도주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 7번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까지 우리들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 표적이 뭐였다고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무엇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부어서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표적이 뭐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마지막 표적까지 이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부활한 나사로도 아니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한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38년 만에 병이 나은 병자도 아니고 눈뜬 소경도 아니고
신하의 아들도 아니고 풍랑 가운데에서 물길을 걷는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도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5천 명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배불렀던 이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뜬 이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들도 전부 다 잠시 눈을 떠도, 잠시 오병이어로 먹고 마셔도, 잠시 포도주로 취해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엔 무엇하는 자들이냐? 결국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무엇한 자들일 뿐이냐? 죽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 예수를 따라야지 안 따르냐? 아니 소경도 눈뜨게 해준다는데 내 병도 고쳐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 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배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무엇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떨어져서 그 하나님과 버타여 살 수 없는 사망 가운데에 처하여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냐? 부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믿죠. 아무튼 믿을 테니까 우선 이것부터 주세요. 믿죠. 아무튼 믿을 테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영민한 사람들은 정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걸 가지려고 하는데 영원한 걸 주신다는 겁니까? 그럼 나는 이것 말고 뭘 택하겠습니다. 그걸 택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영민한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예수 믿고 어디 가? 나 천국 가.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아니 죽었어도 영원한 하나님 품에 있다니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쉬이 믿을 수 없는, 쉬이 얻을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야? 저 여자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가난해도 좋아. 괜찮아. 저 여자와 살 수만 있다면. 무엇하기 전에 생각이죠. 결혼하기 전. 저 사람하고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저 사람하고 살 수 있다면. 그랬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진짜잖아요. 진짜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만 있으면 다른 건 괜찮겠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다른 건 괜찮아 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믿습니다.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믿다 보니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실 때도 있으며, 또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보류하실 때도 있으며 유예하실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니까 당신이었으니까 라고 올바른 순서로
믿는 신자들도 적거니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처음에 그 첫사랑이 점차로 긁혀지고 빛바래고 향이 사라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신자들조차 형제와 자매들조차 이 사람이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또는 혹 모연교회에 혹 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 불고 서북풍 불 때에 오히려 찔려서 무엇 향기 날리니? 예수 향기, 그 향기 날리니.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쉬운 길 가려고 이 길 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서 예수가 행한 이적, 예수가 주었던 그 무엇에 매료되고 배불러서 예수를 쫓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무엇한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늘상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십자가는 귓등으로 듣고 무엇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때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걸 할 때만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는 너희들을 십자가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귓등으로 아이에게 아무리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저거 한번 먹어봐 여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그걸 무엇으로 듣죠? 귓등으로 듣죠. 이거 먹으면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뽀빠이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당근을 먹으면 녹황색 채소에는 뭐가 많아서 뭐 양파를 먹으면 뭘로 듣죠? 귓들었죠. 오로지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있죠? 밥을 얼렁 해치우고 어디에 가서?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어디 가서 뭐를 먹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그런 유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지막 표적의 등장인물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한 인물이 조금 부연 설명이 깁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향유로 닦았던 사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에 그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사도 요한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그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미리 가지고 와서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거 온당치 못하다 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못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 당근에다가 올리면은 값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당연히 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차라리 그렇게 해놨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비둬라. 이 여인이 지금 나의 무엇을,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장사를 미리 치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성하게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하시니까 입성하시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 로마를 함락시키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설 날이 이제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온갖 꿈에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여인이 지금 나의 뭘 준비한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기념했었던 그 마리아의 행위를 사도 요한은 미리 가지고 와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갖다 붙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돌문을 열어 제치고 그 배를 동인처럼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과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무엇하여 주시는 것이, 죽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도 무엇으로 들었겠지요? 귀퉁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못할 것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다. 뭘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 어서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어서 봤죠? 어서 들었죠, 여러분? 이 소경이 안목 보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사건입니다. 지난주입니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말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 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언제 영광스러울까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울 때. 그렇죠. 뭐 그렇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이제 아버지라면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언제 제일 영광스러우냐? 자식이 무엇할 때. 뭐 잘할 때죠. 잘 될 때. 자식이 어서 칭찬을 들었네? 어서 상을 타왔네? 그럼 아버지가 못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죠. 제가 제 자식한테 야, 너 그거 절대로 못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절대로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잘못된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라. 했는데 했더니 뭘 터뜨렸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엄청 가지고 와서 아빠 우선 차 바꾸고요. 집이 너무나 후져요. 집 바꾸고요. 옷도 막 명품으로 딱 해줘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너 그거 한 번의 무엇에, 한 번의 그것에, 요행에 너의 인생을 걸면 어찌하냐.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아빠가 너에게 했던 조언을 네가 못하는 것, 귀담아 듣고 아버지의 이 조언을 들었던 것이 아빠는 더 못한 것 같다. 더 기쁜 것 같다. 더 만족스러울 것 같다.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뭘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죽은 사람이 못했으니까 살아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못하겠어? 얼마나 놀라운 일,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박수를 쳐주겠어?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못하겠어? 높아지겠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못하는 것,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는 것 치고는 비 와서 그러셔요? 저기 앞에서 그러셔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아무리 살려도 병자를 아무리 고쳐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오시는 뜻을 못하신 것,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못하는 것,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면. 그럼 아들도 영광을 받는데요. 그럼 아들은 무엇을 영광받습니까? 아들은 무엇을 영광받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을 영광을 받으셔요. 그럼 아들은 뭔 영광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예를 들죠. 너 거기다 투자하지 말아라. 아유, 야, 거기 우량주가 아니다. 거기다 하지 말아라. 거기 이상한 데다. 아유, 그거 작전주도 하지 말아라. 아유, 했어요. 했더니 쪽박을 차버렸네요. 아버지 말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죠? 아빠 말 듣고 있다가 못난이라고 합니다. 모질한 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제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깐 지금 앞에 있는 이 이익을 얻으려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걸로 많은 부를 얻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로 무엇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뭘 하고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읽고 보니까는 사람이 뭔지를 좀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셔서 못합니다. 제 아이가 공부를 배우는데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도 수학 잘 못하는데 저도 같이 공부하면 수학 가르쳐줍니다. 막 해요. 혼내기도 하고 배웁니다. 끝 아닙니다. 배우고서는 뭐하냐? 아버지, 아빠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뭐 아버지는 좀 그렇고요. 아빠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인사시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인하여서 꽁으로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지만 그래도 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꼰대인가요? 제가 너무나 어만장가요? 제가 볼 땐 그거 상식인 것 같은데요.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밥 해줘서 감사도 인사했냐? 엄마한테 밥 차려줘서 감사도 인사했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자식의 영광입니다. 그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나사로가 병들은 이 일은 앞으로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 무엇하게 될 것인데, 죽게 될 것인데, 나는 그를 무엇할 거야? 다시 살릴 건데, 이 살리는 일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에 비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못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고, 나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못하냐? 아버지가 흡족하시니 나도 참 못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무엇 되는 것이다. 영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가 갈 것일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저 세상을 위하여 누가 갈 것인가?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리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리이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못하여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며 영광스럽게 만들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기뻐하심을 보시고, 아들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흡족하시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죄인들이,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는 이 죄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서 기쁨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 죄인들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 내가 기꺼이 당신의 그 뜻을 들어드리이다.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니 내가 오히려 참 못합니다. 영광 되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 영광스러움은 오직 성부와 성자만 나누시고 그 사이에 성도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도대체? 성도들은 그 자리에 낄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어떤 자리에 낄 생각만 하냐? 그 성부가, 그 성자가 행하신 어떤 놀라운 기적,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주시며 내 배에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내 목을 무엇인가 잠깐 동안 가라게 해주는, 가란 목을 축 하게 해주는 것, 그것에만 끼기를 원하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자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그토록 기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는 그 어떤 성도도 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신자들이 적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었던, 부활 때에 박수쳤던 이들의 그 손가락질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요행으로 또는 하나님의 간곡한 축복으로, 은혜로 무엇인가를 얻고 받고 먹고 누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됐으니 영광스럽게 되시오. 그렇게 하지만 일순간 내 목에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이 없을 때, 예배에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에,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할 때에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박수쳤던 그 손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삿대질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아, 우리가 무엇해야 될 자구나.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하여서 동종 배를 칭칭 베고 나오는 나사로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누구구나. 저렇게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된 자아가 저 나사로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무덤에 무엇해야 될 것이고, 죽어야 될 나구나. 나사로가 바로 누구구나. 납니다. 나사로가 바로 납니다. 아, 난 나사로구나. 내가 나사로구나. 나는 본래 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무덤 문 열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뭐가 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져 있는 냄새나는 내가 말할 때마다 하는 입의 말이,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과 이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척을 지고 있는 것이, 그 냄새나는 죄인이 바로 누구구나. 나구나. 여러분, 예수 없어도 꽤나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꽤나 멋들어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꽤나 향기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상의 향기나는 향수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상의 우리의 죄된 육신을 덮어줄 옷들은 얼마나 또 많으며, 우리의 죄된 이 마음을 가리워줄 윤리와 철학과 도덕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늘 그 뒤 속에 숨어서, 그 뒤에 숨어서 우리는 마치 무엇이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죽은 우리와 먼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니 불어받고 만든 그 옷을 입고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 없어요? 나 괜찮아요?
오지 않아도 돼요. 나 지금 살만해요. 나 집 괜찮아요. 노후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당신 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나오기를 추정하는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우리들은 늘 냄새나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현철하고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 양복 입었다고 제가 깨끗한 목사이겠습니까? 깨끗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그러면 어떤 걸로 더 좋은 걸로 뭘로 가려볼까? 학위를 잡을까? 공부를 더 해볼까? 집을 뭘 해볼까? 더 좋은 말을 한번 써볼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무덤으로 내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난 나사로입니다. 난 무엇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난 이미 죽어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발입니다.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발은 당신과 내가 죽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말고도 저 죄인들 수두룩 빽빽히 다른 데 가서 찾아보시오. 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밝음이 얼마나 큰 밝음인지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그 작은 빛은 오히려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무덤 안에 있으면서 무덤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이미 썩은 냄새가 나면서 썩은 냄새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죄인의 잘못된 관행 가운데에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합니다. 그들은 무엇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 주여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이미 무엇했지만 죽었지만 언젠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무엇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못합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어디의 신앙이야? 구약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약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뭐냐? 그래,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못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고자 너희들에게 왔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못하느냐? 믿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무덤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삶의 밑바닥을 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수렁, 삶의 웅덩이, 삶의 밑바닥, 삶의 구렁텅이, 삶의 길고 가장 깊은 계곡에 빠져서 마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만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못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지금 나 죽지 못합니다.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니 이걸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엠마오로 슬프게 귀향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는 그토록 예수를 쫓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못해버렸네? 죽어버렸네? 이제는 소망도 없네? 희망도 없네? 그냥 우리는 귀향하여 원래 살던 그 삶의 밑바닥으로 돌아갈
가야겠네라고 하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친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붙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십니다. 예수님 즉시로 그들에게 정신없는 사람들아, 내가 반드시 못한다고 했지 않는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친구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쫓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서서 그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가시는 와중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하자는 걸 느꼈느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뭐 하셨어요? 잘 봐. 잘 봐. 너희들 지금 수심이 가득한데 잘 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무를 하나 딱 꺾어서 금나무까지 됐지? 보이셨어요? 수심이 가득하네. 일로 와. 머리에 통과. 했더니 즉시로 슬픔과 수심이 싹 사라졌어요?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무엇 하시는 것? 말씀하시며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이 그토록 여전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다시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 몰라서 낙심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낙심하는 것이죠. 안 들어봐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봤는데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말, 다른 기적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으니 이걸 네가 믿느냐?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들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삶을 살아보니까 어느새 삶의 그 겹겹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그 말씀에 빛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다른 것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그 말씀 들려주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때에 그 엠마오로 가던 수심이 깊었던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점점 속에서부터 무엇해지기 시작하느냐?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들었던 말씀이네. 예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네. 그 말씀이네, 그 말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저 들었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요. 내가 왜 그랬던 말씀인데?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 그 말씀 다시 붙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 하나님,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나에게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오.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귀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토록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친구가 수심이 깊었는데 즉시로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늘이 거치고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유하십시오. 묵으십시오. 나 바빠. 아니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묵으실 때에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들과 둘러 앉으시고 떡을 떼어 찬을 주어 성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다. 네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가장 놀라운 것을 주노라. 내 살과 내 피를 주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사로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사로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죄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무엇할 때가 제일 어둡다, 동틀 때가 제일 어둡다 했던 말 굳이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밝히 만나는 그때는 우리들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때일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여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하셨대요? 무슨 소리로 하셨대요? 그 뭐 예수님 뒤에 기먹으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 이거예요. 누구 들으라는 거냐? 우리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 누구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보시죠. 저를 따라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전 제 이름 할 테니까. 시작. 원준아 나오너라. 그런데 민기죠. 꿈틀 여기가 좋사오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즉시로 뜨거워져. 배가 동였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동동 튀어서 아마 양쪽 발로 묶었겠지요. 그렇죠? 사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인데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그 얼굴은 무엇에 쌓였더라? 여기는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하나하고 어디 나온지 아셔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덮으셨던 그 세마포가 거의 개어있더라. 그 세마포와 이 수건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사로의 무엇과 죽음과 맞닿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뭐 되어지는 것이냐? 연합. 이것으로서 이제 주현절 후 주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에서부터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영화로운 그 부활 생명을 얻는 일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현, 자현이 아니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주현이 되는 겁니다. 자현이 아니라 주현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이제 무엇을 맞이하려 하느냐? 사순절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주현절 마지막 사건이 무엇으로 이제 연결되느냐? 사순절로 연결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부활을 그토록 꿈꾸느냐? 부활하기를 원하는 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자, 먼저 무엇하라는 것이냐? 죽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짧지 않은 시간 주현을 살펴보며 지금까지 왔으니 사순절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들 하실 수 있는 한 기꺼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순절이 지난 이후 부활절에 기쁘게 그 부활의 감격에 또한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